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이 하루 내내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의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처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라반과 미스바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걸음이 도저히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을 때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야곱이 붙들고 기도한 후손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 지키며 이끌어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갔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움직이는 걸음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셔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협에 너무 두렵고 불안하여 생명의 위협에 관한 기도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형 에서가 나와 우리 가족을 치면 하나님이 후손이 바다에 모래 같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인데 그렇게 기도한 야곱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결국 자기 발걸음을 더 떼지 못하고 양, 염소, 낙타, 소, 나귀를 셋대로 나누어 잔뜩 준비한 예물들을 순서대로 자기보다 앞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이것은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셋대의 예물을 순차적으로 자기보다 앞서 보내는 것은 최고의 작전이기도 합니다. 만약 에서가 이렇게 보낸 예물을 받지 않으면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고 3번 예물을 받는 동안도 에서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탁월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결국 야곱이 잠들지 못하고 일어납니다. 22절부터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 야곱은 여전히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기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사랑하는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잠들지 못하게 하며 한밤중에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밤에 등이 있어서 쉽게 빛을 밝히기 어려운 시대에 많은 소유물과 모든 가족들이 평지나 마른 땅도 아닌 물 흐르는 시내를 옷과 신발이 젖어가며 건너가게 했으니 얼마나 불편했을 것이며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렸겠습니까? 낮에 건너가면 밝고 쉽게 시간도 덜 걸려서 건널 텐데 굳이 이 밤에 다 깨워가지고 이 야복강을 건너가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과 불안이 최고조에 이른 야곱이 이성적 판단을 흐린 채 히스테리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과 소유를 다 먼저 건너가게 하고도 자기는 발걸음을 떼지를 못합니다. 24절 상반절이 말씀한 대로 결국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언약과 말씀을 잘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독대하시기 위한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어떤 사람은 28절과 30절에 다 드러나고 있듯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그 어떤 인물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지며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었다고 고백한 사람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홀로 남아 괴로워하고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모습, 능력의 모습, 위엄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친히 야곱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이기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져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아는 우리는 야곱이 이겼다는 이 역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고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는 부활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힘없는 자가 되셔서 우리 인간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건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완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야복강 씨름에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이 완패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새로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온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넘어뜨려 둔 채 가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야곱의 손에 붙들려 주십니다. 26절부터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말씀으로가 아니라 권능으로가 아니라 능력으로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야곱의 곁에 친히 거해 주심으로 아니 친히 그에게 붙들려 주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되게 하셔서 그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래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자 하나님이 친히 야곱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온전히 붙들려 주십니다. 이제 야곱의 허벅지 뼈가 위골됐으니 그냥 가도 되는데 야곱이 붙들 때 그 연약한 야곱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심으로 아니 친히 십자가에 붙들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펴본 대로 이 야복강 씨름은 야곱이 이겼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세아 12장 역시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기가 이겼는데 자기가 울고 간구했다고 호세아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그 숱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함께하심과 축복 뿐만 아니라 친히 미리 말씀해 주시며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정적일 때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변화되지 않는 야곱, 연약하고 부족하며 정말 못날 대로 못난 그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고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내 생활 방식, 내 고집, 내 경험, 내 욕심, 내 못난 자아가 꺾이고 나서야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고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먼저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까지 결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꼭 붙들고 간구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마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전에는 야곱이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일컬음 받게 하셨고, 우리도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듯 그 사랑의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25절에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할 때 쳤다라는 뜻은 원래 그저 만지다, 손을 대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게 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손대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속절없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만 해도, 만지시기만 해도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게 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여 만나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아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생명을 보존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기에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 인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함을 아시고 주께서 먼저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야곱에게 그러셨듯 붙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하셨으나 오히려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이 주님의 임재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대면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새롭게 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대면하여 만나주시고 살게 하시오니 오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붙들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히시고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